모든 명예 버리고 전문으로 가는 동안 나와도 인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가게 다가도록 나와도 인하소서. 어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험굴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인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가게 다가도록 나와도 인하소서. 나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거움. 위해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 거르베켜 레스카 여러베켜 여러베켜 데스카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거르베켜 레스카 여러베켜 데스카와 할렐루야. 나 카우데스베켜 레스카 여러베켜 데스카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 우리 모두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금요 심야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적이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잘하시는 오 놀라운 구세주여 391장입니다. 391장. 통일은 446장입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마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솜으시고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다 피곤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떠주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주 벗기시네. 땅에서 날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은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이쁜 주님 환영하고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주 예수님 공중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만리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맹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금무사님 기도인들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예수님, 구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한 아버지께서 참으로 마음에 흡족하여 쓸 수 있는 그릇을 이미 만들어 주시고 그 음성을 들은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귀한 깨끗한 그릇이 필요하였기에 오랜 세월을 통해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이뤄가시며 그 부분을 또한 우리에게 전달시키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돌려드립니다.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또 찾고 찾으시면서 결국은 우리 죽전교회 저희들을 음성을 도무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사 옛것 다 버리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심에 마음이 되게 하심에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마음을 합하게 또한 우리에게 와주셔서 성전 삼으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시는 것을 바라보며 목도하면서 오늘도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이런 일이
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우리 죽전교회 식구들이 나가면 어떨까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오늘도 아름답게 봉고차 안에서 귀한 생명의 떡을 떼면서 왔습니다. 참으로 감사함을 돌립니다. 감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10명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되었고 또한 이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훈련받고 있으며 또한 채찍질 하시며 이 길을 오게 하시는 줄을 믿고 감사함을 또한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10명이 되었고 이제 30명이 될 것이며 또한 그것이 또한 곱이 되어서 60명, 100명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기에 이루 가시는 줄을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 가시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런 바른 통로의 길이 아름답게 잘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1초 1분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실제적인 현재에서 빠져나가지 아니하고 늘 심령의 생성 속에서, 생성함 속에서의 그 조의 생명을 누리는 이 현세 천국 안에서 이 삶이 영혼의 삶과 직결되는 이 비밀한 부분들을 알게 하시고 또한 살게 하시니 만만 감사함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완전히 알게 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이미 우리에게 하달하셨기에 또한 우리는 그 명령을 쫓아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의의 병사들이 주춤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신나게 즐겁게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저희를 모였습니다. 부분 부족한 부분 채워주실 말씀으로 꽉 차게 도와주시고 성전, 온전한 성전이 되어지며 세마포 한 올 한 올 얽어 매면서 시올과 낫올이 엮어져 가면서 직포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온전한 신부의 삶을 잘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린 삶을 살고 있으니 또 완벽하게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소원합니다. 살아드리겠나이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참으로 귀하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길을 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게 도우시고 깨어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으로서의 실제적인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4장입니다. 신명기 14장. 네, 지난번 13장까지 했기 때문에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14장입니다. 284쪽입니다. 284쪽. 그리고 현대어 성경은 290쪽입니다. 290쪽. 맨 끝에 1절만 거기 되어 있네요. 1절, 2절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겠어요. 먼저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나 위에 털을 밀지 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육신의 부모의 자녀잖아. 근데 여기 선택된 백성은 육신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친백성이기 때문에 죽은 부모를 위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할렐루야. 애도하지 말라.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이다. 모습을 알게 되죠. 기도 자그만하신 편이고 성품이 참 좋으시고 한학을 하신 분으로서 조용하시고
그러면서도 여유 있으며 근엄하시고 그 동네 분들한테도 늘 존경받으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도 알고 느끼는 것은 제 아버지의 외모가 아니라 아버지의 인품이 그리운 거죠. 그래서 제가 혼자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우리 한규가 어릴 때에 저에 대한 기억이 어땠을까? 제가 좋게 보이지 않았을 거라. 깐깐하고 그렇게 보였을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컸으니까 어떻게 보겠나. 이랬던 저랬던 아버지가 뭔지 자기도 알잖아. 자기도 자녀가 딸이나 있으니까. 그리고 나의 일생을 지가 지켜본 만큼은 알고 있다. 그래서 잘못 이해됐던 것도 바로 잡아지는 부분이 생겼겠죠. 그래서 학교 없이 학교 가라 그랬던 것이 부담이 됐을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어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그 재활병원에 보가스에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밤을 샜잖아요. 그때 한 얘기가 귀에 쟁쟁해요. 영적인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지.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거밖에 한 얘기 없는. 그래서 참 보통 이제 일반적인 감정으로 들으면 이해하기 어렵지만 나하고 둘이 침대에 이제 앉았는데 나는 침대에 앉고 저는 이제 의자에 앉았는데 그래 아버지 난 아버지가 이렇게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싱긋이 웃었지. 무슨 얘기야? 깨달을 수 있으니. 나는 뭐 죽고 사는 게 초월돼 있으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거기 관심이 없으니까.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어디 가면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러면서 자랑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주변 사람한테 들었어요.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도 최호성 집사인가 하는 분이 우리 아들보다는 한 10년쯤 나이가 많더라고. 그런데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자꾸 만나면 아버지 얘기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박 목사 통해서 아버지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아버지에 대해서 연상을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왜 하냐 하면 우리가 믿음의 초보 때는 진가민가하죠. 또 조금 체험을 하고 알았던 손 치더라도 그분이 율법적으로 엄유하신 분으로 기억이 돼요. 우리의 어마어마한 죄 때문에 약간은 겁먹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그게 조금씩 이제 발전해 가면서 뭔가 우리의 이기적인 것들이 실제화되는 모습 속에 은근히 나 혼자 친한 척 하는 거예요. 그 이용하는 거죠. 친한 척하고 하죠. 알랑방구 끼는 것처럼 하나님 이러면서 자기 혼자 친한 것처럼.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고 보면 하나님 그런 단순한 분이 아니시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이 겨우 목숨이나 건져주려는 분이 아니고 목숨이나 보호해주는 분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까지 내주신 분이구나. 그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할 수가 없는 온 몸으로 사랑하는데 들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 이제 요즘 우리가 드라마, 푸뉴마, 인간 사람.
그래서 임의적인 시간, 실제적인 시간, 임의적인 현재, 실제적인 현재, 육신의 삶, 영적인 삶, 많은 걸 지적으로 이해하고 그게 체험이 되기도 해서 이제 사람 100% 된 분이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제 잠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소그룹 거기 글을 올릴 때는 그 순서대로 올린 거예요. 뭐 나이대로 올린 거예요. 신 목사님이 먼저 그 깨달아. 그 다음에 김희승 목사님, 그 다음에 김술래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김영신 권사님 이렇게 뭐 그래서 그거 뭐 제가 나이로 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까꾸로 된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그것도 찍은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찍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편성 목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 중에 내용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 이전에 아담이 100% 사람이다. 그게 이제 부정할 수도 없고 긍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물론 타락 이전이니까 완전하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나 신약에서 완전한 사람의 모델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주님의 진짜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알아야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사람 100% 된 게 인간으로 말하면 어머니 모태에 8개월쯤 된 거다. 그게 다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 100%가 그때부터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사람 노릇하는 것처럼. 그리고 사람 된 후에 삶이 뭐냐 하면 부활 생명이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야 돼. 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만큼 그 조회란 영적 생명이 완성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영적으로 즉 부활 생명으로 산 것만큼 부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과 특심이 이루신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절반밖에 안 됐다. 사람 100%가 절반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거기 아주 모르는 영어를 썼어요. 훌 코스라. 근데 영어를 잘 알아야지. 그래서 그 아들한테 물어가지고 코스가 이게 얼른 스페닝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문자를 찍어줘가지고 COU RSE 이렇게 써주더라. 그래서 또 그것도 또 기왕이면 왜 보는 사람들이 혼돈되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모르는 건 모르는 거 아는 건 아는 거지. 모르는 건 물어봐야 되는 거야. 아들이라. 이건 체면에 관한 문제가 아니야.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설교나 교육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를 소그룹에서 이런저런 문자를 다양하게 보는. 근데 이제 전혀 영성을 모르는 분한테 보낸 내용이 우리 식구들한테는 조금 어설프긴 해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거기 또 전달하기도. 아까 강릉에서 그 김진규 목사님이라고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분은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면 심리적인 그런 교훈의 얘기를 많이 해. 뭐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그거 다 일반적으로 하면 립서비스야, 립서비스. 그래서 조금 자극을 주려고 임의적인 시간, 실제적인 시간 그 얘기를 쭉 해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아무 소리가 없어. 기가 질. 이게 뭐 말이 통해야지.
또 우리 또 권사님 한 분, 허연수 권사님, 문자가 그분 가끔 와요. 뭐 꽃도 보내고 이것저것. 그분도 이제 우리 가양동 아시아교회 출신이잖아요. 근데 또 보니까 그 전직 대통령을 쭉 해가지고 저기 이승만 대통령은 처음 했으니까 모르니까 실수가 많았던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제일 모범 운전수. 그 다음에 누군 뭐 어쩌고 누구 쭉 샀는데 이 맨 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뭐라고 썼어요. 찍혀왔더라.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뭐 이런저런 글을 써서 넣어왔어. 내가 짤막하게 영성하는 사람은 정치 색깔에 그게 신앙의 장애가 된다. 그랬더니 왜 장애가 되냐고 묻자. 그래서 내가 장애가 되는 얘기를 임의적인 실제적인 심령에다 쭉 얘기를 찍어 보냈지. 그랬더니 나중에 답장이 왔어.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싫고 미워 죽겠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그래서 내 글을 읽고 목사님한테 내 모든 거 다 들킨 것 같아. 보내오셨어요. 그 나중에 또 문자가 왔는데 자기가 여러 가지로 괜히 복잡해서 기도를 제대로 못했는데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심리적인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면할 수가 없다. 소통이 안 된다. 심령적인 기도만 되는데 심령적인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만날 때 심령이 될 때만 즉 마음 깊은 곳에서 마음 중심으로 기도가 될 때만 소통이 되는. 기도는 다양하잖아요. 아까 우리 새벽에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 김 목사님 쭉 해서 뭐 말은 말했는데 내가 그래서 50%는 맞고 50%는 틀리다. 왜냐하면 심리적인 기도와 심령적인 기도는 다. 심령적인 기도는 조용해서 듣는 기도.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 이 심리 기도는 보는 기도니까 내 말하는 기도. 이게 부르짖는 게 필요 없이 과정적으로 우리가 훈련 받을 때는 열심히 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범하게 소통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언어 전달 될 수 있는 사람. 우리 사기에 와서 훈련받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해왔어. 좀 이상하대. 머리가 스물스물하고 뭐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내가 이제 문자 쭉 보냈어요. 이제 그 전부 심리적이고 뭐 여러 가지 쭉 좀 했더니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헛되게 사는 것도 알겠다. 제가 지난번 처음 와서 상담할 때도 그분이 김순례 목사님에게 은혜 받았던 분인데 그 후에 문자 요번에 오늘 온 거 보니까 은사 종료론을 얘기하는 교회에 출석하는 바람에 방언은 그동안 또 안 했더라. 그래서 이제 저 가양동 가서 이제 신학원 공부를 하는 그 과정 속에 그 이영수 박사 쓰신 그 은사 그 얘기할 귀신론 얘기한 사람, 이단 뭐 정지한 사람들 그 책을 보고 많은 걸 깨닫고 이게 방언을 다시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게 뭐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성경이나 믿을 줄 알고 내용이나 좀 안다고 은혜 좀 조금 체험했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집온 세댁은 1년 안에는 맨날 시어머니한테 간장 어디 있어요? 된장 어디 있어요? 고춧가루 어디 있어요? 맨날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 오이집 잡수 넣은 것도 그죠? 싱싱한 거 좋아하시는 분. 저는 오늘 보니까 아주 푹 식혀가지고 새근새근하고 시큼하니까 기가 막히게 맛있다. 이게 입맛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풀 코스라는 영어를 제가 한글에 쓰고 가로 안에다 영어를 집어넣은 이유는 어디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 종착역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벨소리 다 해도 가짜야. 그러니까 8개월 됐어도 그건 태아지. 그건 어린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되면 책임이 더 크다. 큰 정도가 아니야. 비교하면 우리가 한국에 살던 사람이 아주 좋은 데 가보세요. 놀래 막. 나야가라 폭포 가면 기절해서 안 돼. 또 브라질에 가면 이과수 폭포는 더 희한하다. 시설은 나야가라가 잘 돼. 근데 이과수는 뭐 시설이 별거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다르지만 거기 가서 새로운 문화에 말이야. 정말 예를 들어서 우리 뷔페, 한국 사람 뷔페 스타일하고 미국 사람 뷔페 스타일하고 또 달라. 음식 종류가 다 싸고 맛있는데. 그러니까 세계의 각국의 그 문화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풍광 그죠? 각가지 음식의 그 맛이 있다.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지금 긍정적인 사람들은 벌써 꿈에 부풀었어요. 러시아하고 철도선 연결되는 얘기. 지금 오늘 회담했잖아요. 또 그쪽에서 철도청 차관인가 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회담해서. 그게 뭐 오늘 이제 발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그 22일 날 무슨 회담이 있고, 또, 뭐 12일 날인가 또, 뭐 8일 날인가 또, 14일 날 또 회담이 있어요. 적십자 회담도 있고, 뭐, 군사회담도. 그래서 잘 보면, 이제, 러시아에 있는 그 가스를 북한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이 오면 좋은 가스를 값싸게 사 쓸 수도 있어요. 북한도 잘 살게 만들어. 이를테면 좋을 수 있다. 그랬어요. 아까 그 문자를 허건사님한테 보내면서 하나님이 모세는 모세대로 쓰시고 바로는 바로대로 쓰셨는데 우리가 누가 나쁘니 좋으니 그런 얘기할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쓰시는 거다. 그걸 알아야지. 누가 나쁘니 좋으니 그런 거 자꾸 얘기하면 안 돼. 그건 편협된 거예요. 본질을 모르는 거. 좋고 나쁜 거, 옳은 거, 옳고 그런 건 알죠. 그러나 더 넓은. 근데 그걸 문자 쭉 보냈더니 자기가 너무 옹졸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 안에 꽉 갇혀가지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이래가지고 말을 안 해도 문제고 해도 문제고 안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요. 한다고 나쁜 것도 아니지만 쓸데없는 데 관심 갖지 말고 그 죽어가는 자기 영혼이나 살려. 응? 아직 죽는 판에 뭐 죽어가면서 누구 욕해? 응? 아무 의미 없는. 왜 헛된 시간을 낭비하냐.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그 왜 다른 데서 얘기했냐면, 야, 제가 요즘, 저기, 힐링센터, 방언 방해예요. 그지? 똑같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영원한 현재를 지금 느끼고 누리고 사니까. 과거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 신경 쓸 것도 없어. 왜? 우리는 항상 현재를 영원을 살기 때문에. 지금 진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게 행복인 것이고, 그 안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심리적인 건 일종의 쾌락이에요. 그거는 물질적이고 물량적인 행복이에요. 그런데 심령은 그게 물질적인 게 아니고 정신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건 희락인 거예요. 쾌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쁨의 척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적인 인간적인 행복을 추구한다면 그가 별소리 다 해도 아무 소용없는 소리 하는 거야. 모르는 걸 모르는 줄 모르고서 헛소리 하는 거야. 무슨 의미가 있는데? 지금 우린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저는 그냥 앉아있어도 걸어다녀도 그냥 무시로 마음이 하나님께만 있어. 왜? 그 외의 건 다 쓸데없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거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 손 잡으면 엄마는 쳐다보잖아. 맨날 엄마 다 왔어? 엄마. 관심이 왜? 이 세상엔 의지할 만큼 믿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100년을 대통령 해도 그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 믿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신뢰하는 거하고 믿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건 영원한 약속을 믿는 거지, 우리의 소망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짓 하지 말라. 심지어 이 초상 치는 데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특별히 우리나라 보면요, 효행 중에 하나가 죽은 부모를 위해서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돌아가시면 슬퍼해야 된다. 근데 제사를 지내면 엄숙해야 된다. 그게 우울하고, 맨 첫 번에 치기경. 살아계시면 공경해야 된다. 또 편찮으시면 걱정해야 된다. 근심해야 된다. 치기우. 그 다음에 애는 슬퍼한다는. 마지막, 제사 지낼 때는, 뭐라고 했어요? 치기애? 아이고, 깜빡이 생각이 안 나네. 아주, 제사 지낼 때는 사람이 엄숙해야 되는, 치기엄이라고 했어요. 아니야, 치기엄? 맞아. 엄숙해야 되는. 이게 효자가 행한 4가지 덕목이라는 거야. 근데 그거 다 쓸데없는 거다 이거야. 그거 하지 마. 그래서 3년상 옛날에 부모 갖다 모시면 묘지 앞에 이렇게 볏집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3년상을 보내는 거야. 그거 안에도 보통 집에다가 지청이라는 거야. 지청. 그죠? 상식이라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음식 떠놓고 절하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3년상 나면 탓상한다고 그래서 그냥 바리바리 음식 해가지고 싸서 밤에 애들하고 다 나눠줘. 그게 다 허려허식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 영원하신 창조주요, 영원하신 우리 생명 근원인 영혼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자기의의로 드러내는 선행이나 뭐 이 땅에 이런저런 얘기 옳고 그른 거 간섭하는 것 결코 자기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공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가만히 생각하면. 야, 보수에서는 정권을 잡았으면 지금 남북에 이런 얘기가 없어요. 미국하고도 안 돼. 좌파에서 정권 잡았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가능. 이 평화의 기운이 돈다고 하면. 그렇죠? 정치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괜히 개똥 철학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헛소리 하지 말고 스피커 스톱. 잘 안 되면 세탁소 보내. 그건 스케링해서도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해서 사리 심령을 세우고 위로할 사람이 마음을 다치게 하면 그거 아무 소용없죠. 참 우리 구의석 목사님이 24일 날 버스에서 내리시다가 이게 넘어져가지고 요추를 다쳐. 요추. 허리가 요추잖아요. 그래서 20일 동안을 병원에 누우셔가지고 꼼짝 못하고 누워있어요. 그래서 이제 박 집사님, 남편 박 집사님 이제 반찬 사다가 집에서 자기하고부터 밥 먹고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그거 안 가르쳐주다. 안 가르쳐주시다. 그러니까 일부 안 하시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기도하시는데 이런저런 응답 받으신 게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전화를 몸은 다 하셨다. 오늘 아까 아침 일찍 전화 통화가 됐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지난번에 다치시기 전에 우리가 같이 만나 식사했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내가 경고를 했어요. 조마조마해서 경고를 했거든. 목사님, 빨리 박 집사님 독립시키고 놓고 영성을 부지런해야지.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 사람이 뭐가 위태한지 알고 살아요. 그래 춘천 그 집사님 보고 그랬어. 이제 예수 믿는 게 직업이 돼. 본업이. 우리는 영생하려고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참 쑥맥이 너무 많아. 참. 그래서 3절에 보세요.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이게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더럽게 여기신 것들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너희가 마음대로 잡아먹을 수 있는 짐승들은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꽃사슴과 들염소와 들소와 들양과 산염소들이다. 굽도 두 쪽으로 갈라지고 새김질도 하는 짐승은 너희가 모두 다 잡아먹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6절이죠. 7절. 그러나 새김질만 하거나 굽만 갈라진 짐승은 잡아먹을 수 없다. 낙타와 토끼와 사바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부정한 짐승. 돼지의 경우에는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너희에게 부정한 짐승. 너희는 돼지 고기를 먹지 말고 돼지의 주검도 만지지 말라. 물속에 사는 것들 가운데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을 수 있다. 잉어, 붕어 이런 거. 그 이제 그렇게 말하는 뱀장어, 메기, 또 민물에 있는 거, 미꾸라지 먹지 말아야 되는데 추어탕, 뭐 뱀장어, 뭐 잘다 먹었어요.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념에서 건강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하는 개념도 하나 있다. 왜? 성전된 몸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부정하게 하지 않고. 그 부정이 뭐야? 병들지 않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식 잘못 먹으면 죽잖아요. 독소가 있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예. 그래서 그 밑에 8절에 한 얘기 보면 돼지의 경우에도 굽이 있다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9절에 물속에 사는 것들 가운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으라. 그 다음에 10절에 그 밖의 물고기는 모두 먹지 말아야 한다. 그런 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정한 날 짐승은 모두 먹을 수 있다. 너희가 먹을 수 없는 것은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흰꼬리수리와 검은 독수리와 독수리개와 검은 소리개와 각종 붉은 소리개와 까마귀 종류, 까마귀 까치 먹지 말라는 얘기죠. 타조와 올빼미와 갈매기와 각종 매와. 근데 일본 사람들은 까마귀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까마귀 한 마리에 30만 원씩 해도 옛날에. 예.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부엉이 16절에 부엉이와 따오기와 백조와 사자새와 흰독수리와 가마우지와 고니와 각종 푸른 해오라기와 오디새와 박쥐 등이다. 날개가 달린 곤충들도 모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나 잠자리 많이 잡아먹었네. 잠자리 해가지고 그 답사리 꺾어서 연한 거, 호박 잎사리로 싸서 구워 먹으면 맛있어. 어렸을 때 그렇게 시골에서 그랬어요. 개구리 잡아먹고. 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더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참 21절이 너무 재미있어. 너희는 저절로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돼. 그런 것은 너희의 마을에 함께 사는 외국인에 주어서 먹게 하거나. 다른 나라로 팔 수는 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런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염소 새끼를 제 어미의 젖에 삶아 먹어서도 안 된다. 너희는 해마다 농토에서 나오는 모든 곡식의 소산에서 11조를 바쳐야 한다. 너희의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11조를 소와 양의 첫 새끼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소로 지정하실 곳으로 가지고 가서 그것을 주님 앞에서 나누어 먹고 언제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라. 그러나 여호와의 성소가 너희의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셔서 11조를 모두 성소에까지 가지고 가기 어렵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여호와의 성소에 가서 거기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소와 양과 포도주와 독주와 기타
사고, 기타 사고 싶은 것을 사서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서 너희 가족과 함께 먹으며 즐거워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2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의 마을에서 온 레위 사람들도 그 단체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그들은 너희와 함께 나눠받은 땅이 없다. 그 제사장 족속이기 때문에 땅을 안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과 나눠 먹으라. 그래서 그러나 28절에 3년에 한 번씩은 성소에 가지 말고 그의 수확의 모든 11조를 모아서 마을의 창고에 쌓아 놓으라. 그것은 너희와 함께 토지를 나눠 받지 못한 레위 사람과 너희의 마을에 함께 사는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마음껏 가져다가 먹게 하여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난 어제죠? 목요일날 우리가 그 얘기 주제가 많이 얘기했죠. 사람이 되려면 그걸 해야 된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이성자 목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 이제 기본적으로 가령 100만 원 있으면 40% 떼어서 40만 원 중에 20만 원은 하나님께 11조와 감사한금을 드리고 20%는 이웃사랑. 자녀들 중에서도 출가 한 사람은 이웃이 자녀 손. 이제 출가 안 했으면 그건 가족이에요. 그냥 이웃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 좁게 말하면 그 중에서 띄어서 뭐 주일헌금도 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구역헌금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조금 더 축복을 받는 걸 제대로 알면 그 외에 추가로 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은 예를 들어 설명을 했어. 그 외에는 이웃사랑도 그렇고 선교헌금도 그렇고 주정헌금도 그렇고 절기헌금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인색할 수가 없어요. 최우선이 하나님. 할렐루야?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얘기를 했어요. 실제 현금 수입은 450인데 왜 550으로 계산해서 110만 원을 떼느냐. 우리 지금은 이제 전등이죠. 거기서 100만 원 제가 받는 걸로 계산을 하고 거기에 100만 원 후원하는 걸로 처리하고 그래서 550만 원을 계산해서 110만 원 떼는 거예요. 그리고 주정헌금 12만 원씩 늑주하는 거예요. 절기헌금 100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또 열심히 하죠.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돈 생기면 하나님 생각, 이웃 생각이 먼저 나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여기서 말씀한 대로 이 사람들이 그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육신적으로 하는 거 지금 얘기한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거야. 그거 안 믿으면 영생도 못 믿는 거지. 에? 아니 그 현찰박치기는 못 믿으면서 어떻게 영생을 믿어.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자기를 통과하지 못해. 이것저것 따져.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또 남편께서 이제 2년 전부터 돈을 좀 쪼은대요. 왜냐하면 이제 금년에 은퇴되네. 왜 그런지 알만하죠?
노후에 어떻게 살아갈 거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구 뭐 밥 한 그릇 사주는 것도 요즘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저런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 얘기를 오늘 많이 했어요. 한 30분 뭐 한 시간까지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신적인 걸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 자신의 육신의 생각에 매여가지고 그게 옳거니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 틀에 매여가지고 자기 식으로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최소한도 예를 들어서 가령 1,000만 원 생기면 400만 떼는 거야. 이건 하나님 앞에 심는 거다. 이웃사랑 200만 원, 하나님 사랑 200만 원. 다른 건 못해도 뭐 정 없어서 주일원금 뭐 1,000원밖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해요. 그런데 반드시 그게 심고 거두는 것이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은행 저금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요즘 은행 저금이 안 된대요. 왜? 이자가 별로 없으니까 사람들이 저금을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하면 모른다는 건 경험이 없어. 체험이 없어.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걸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국내에서 시끌시끌해도 우리는 모르고 살잖아요. 외국에서 미국에 시민권 있는 사람은 여기 왔다 시끌시끌하면 우리 저 조용한 데로 가서 미국 가자고 그래. 지난번에 뭐 시끌시끌 할 때 그래서 나보고 김승려 장로는 목사님 미국 가지면 못 심하세요. 전쟁 날 것 같다고. 곧 날 것 같아요. 참 아니 그건 그럴 수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옳고 그런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난 또 미국 가 있을 때 여기 뻥소리 날 줄 알았더니 안 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그 엉뚱한 데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뱅글뱅글 돌아가는데 그거 겁내는 사람 아무도 없어. 비행기 타면 겁내도 지구가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겁내는 사람 없어. 하와이 요즘 난리 났잖아요. 용암이 흘러나와. 지열발전소가 그냥 그 구멍 뚫어놓은 거 2km인가 이렇게 2,000m 뚫어놨는데 거기에 용암이 흘러들어가. 걔 막 가스가 나오고 야단하다. 그러니까 위험은 여기저기 걸려있어. 옛날에 어른들 그랬잖아. 어느 귀신이 잡아가는지. 옛날엔 그랬어요. 어느 귀신이 잡아가는지 몰라. 뭐 물론 옛날엔 배고파서도 그런 얘기 했지만 또 뭐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 40 넘으면 돌아갔으니까. 그래서 밤새 안녕하세요. 그래서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래서 밥 못 먹었으니까 맨날 긴지 잡섰어요. 그게 인사였다니. 요즘은 뭐 한국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 해? 할렐루야. 또 젊은 사람들, 굿모닝. 그래. 또 좀 나이 먹은 사람은 좋은 아침. 재밌어, 그죠? 그 미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 별로 안 한다. 하이, 그래.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는 모양이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진리를 바르게 알고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지금 육신을 따라 살면 그거 다 죽고 썩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 먹지 말라는 얘기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음식을 영적으로 말하면 썩을 양식을 위해. 그게 뭐야?
부귀, 영화, 명예, 출세, 이게 성공, 이게 물량적인, 물질적 개념의 쾌락적 행복이거든요. 영적인 희락, 정신적인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그의 법에 합당해 살면 하나님이 영육간에 형통케 하시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시잖아요. 저도 담임 목사가 인간일 때는 세상에 교회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그죠? 월급도 2달 못 내고, 임대료 3달 못 내고, 관리비 3달 못 내고, 1월 달에, 사람 되고 나니까, 야, 세상에 받을 거 다 받고 줄 거 주고 뿐만 아니라, 그죠? 3명 갑자기 월급을 주게 됐잖아. 난 상상 못했어. 그거 줄 수 있으리라. 또 7월 달부터 갑절로 올리기로 했잖아. 그걸 괜히 결정한 거 아니에요? 의협심을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허락을 받고 하나님 인도하실 걸 믿으니까. 결정하고 못 주면 뭐야, 그거 아무 되잖아. 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마음을 뺏기지 않게 돕자. 할렐루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면을 볼 줄 알아요. 구약을 보면서 신약을 봐야 돼. 구약은 육신적인 예법이고 신약은 영적인 예법.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다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그죠? 흠과 티가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흠과 티 정도가 아니라 쓰레기로 덮어졌어. 이번에 그저 우크라이나에 있는 언론인 41세가밖에 안 됐더라. 재벌이야. 이 사람이 푸틴 대통령 얼마나 헐뜯고 욕을 많이 했는지. 지금 거기 그쪽에서 이짝 사람을 우크라이나 사람 하나 사가지고 그 사람 암살시키려고 계획을 하는데 누가 암살자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가짜로 자기가 총 맞아서 죽는 씬을 했는데 어떤 아티스트가 돼지 피를 부었어. 총 쏘는 거 흉내 내놓고. 그리고 숨겼어. 이 사람이 살아가지고 지금 다 놀라는 거지. 다 죽은 줄 신문에 났었거든, 죽었다고. 그런데 이 사람 나타나서 죄송한다고. 그런데 그게 우크라이나에 그 옛날 소련 연방이었잖아. 거기서 이제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작당을 했던 거야. 묻지 못할 일이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고 깨닫고 분별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이 되지 않은 그라마 푸뉴마가 수십 번, 최소한도 10번은 중복해서 체험이. 그러면 성경과 신학들이 다 하나님의 정신에 의해서 문장이 돼서 문장.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과 언어가 문장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걸 글로 말하면 글이 문장이 되는. 문장이 문맥을 주죠. 문맥에 의미가 담겨 있고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 지금 북미 회담이나 남미 회담이 각가지 쓰는 거죠. 그 별거 아니지만 서로 자국의 유익이 되도록 짜맞춘다. 미국에서는 일괄 타결하자. 내가 몽땅 내놔라. 쉽게 말하면 우선 ICBM 대륙간 탄도 유도탄부터 실어내라. 응? 저쪽에선 단계별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땡기고 밀고 땡기고 그런가 봐.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근접하게 서로가 타협이 돼 가는 모양인데, 그게 문서잖아. 거기 다 들어요. 문자가, 그죠? 글자가 문장이 되고, 문장이 문맥이 되고, 거기에 의미, 내용이 다 담아져.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정신이 문장이 되면 성경과 이 학문, 신학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통칭 신학이지만 모든 학문과 학문이 하나의 문장의 작용이 돼. 그게 종합, 통합, 융합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문장을 가지고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이렇게 분석하고 의미를 깨닫고 말하게 하시는 언어를 찾아내게 하시는. 깜짝 놀래. 제가 이거 뭐 글 썼던 거 문자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기도하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내는 거야. 그거 하면서 깜짝 놀래. 그래서 제가 왜 그걸 재밌게 하냐. 그걸 하면서 지혜가 정립이 되는. 다시 정립이 되고 다시 정립이 되고. 그 나는 신나게 하는 거예요. 왜? 통일성도 이루어지고 왜? 의식이 같아야 되거든. 사고가 같아야 돼. 논리 구조가 같아야 돼. 그래 문제가 안 생겨. 그리고 우리가 통일성이 있을 때 서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지. 이게 우리끼리 서로 말이 달라버리면 나중에 이상해져요. 니파네파 생겨. 사도들도 니파네파, 게바파, 바울파 그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현혹되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우리들은 오래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 하나님을 기다려. 이제 그건 그 전에 이제 상담할 때 얘기했죠. 하나님 50년 참으셨다는 얘기. 내가 아까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 사람 만드시는데 68년 동안 참으셨다. 하나님. 나도 76년 참으셨다. 그게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를 만들어내셔. 그러니까 우리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됐으면 범죄지.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범죄할 게 없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 29절에 그것은 너희와 함께 토지를 나눠받지 못한 레위 사람과 너희의 마을에 함께 사는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마음껏 가져다가 먹게 하여.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참 아이러니한 게 복을 받기를 굉장히 소원하면서 복 받는 짓을 안 하더라. 몰라 그래. 할렐루야? 우리 여기 또 한동안 또 왜 돈 뜨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왔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조용해, 그죠? 왜? 맨날 시골 간다고 기차 탄다고 기차 비싸서 하도 여러 번 그래서 또 토요일마다 사우나에서 만났는데 요즘은 안 보이더라고. 나 만날까봐 미안해서 못 오는. 각자 어느 교회나 개인이나 트레이닝 코스가, 훈련 코스가 있습니다. 훈련을 다 받으면 조용하게 되는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설교 들으면서 아들이 지금 46인데 맨날 28이야. 간증들은 그렇게 들리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그죠? 벌써 18년이 흘렸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약간 조그만 얘기를 했어요, 김 목사님 보고. 기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데
그 육신 깨뜨리는데 나하고 9년 싸웠잖아. 응답을 못 받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으니까 그래도 그 가운데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죠? 그 옥각게 생각하지 않고 왜 안 했겠어? 했지만 억지로 참았잖아.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끝이니까. 그 하나님 오래 참아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함께 그 연약함을 얘기할 수 있는데 기가 막힌 건 이게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세우시면서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줄로 믿어요. 그래 우리가 우리 비슷한 사람 만나면 이해가 되잖아. 그래서 웃으면 나도 그 전에 그래. 할렐루야. 아니 나보고 처음에 예수 믿으라 그렇게 얘기하던 친구가 그 권사님인데 남자 벌써 몇 년 된 것 같아요. 내 설교 중에 에스겔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는데 그 책을 좀 달래는데 없어. 내가 금방 발견을 못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통화했는데 어떻게 지내냐고. 이제 그래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 또 해. 그래서 저기 식당에 가서 책꽂이를 쭉 보니까 그 있더라고요. 서신구형도 있고, 게시발전사 된 것도 2권이 있더라고. 그거 하고 또 양영택 교수 책 몇 권 하고 영성의 핵심하고 사서 어제 우리 박 집사님이 우체국 붙여줬어요. 아까 나오다 보니까 문자가 왔더라고. 고맙다. 그래서 그 책을 보내서 다 나중에 읽고 은혜 받은 다음에 전화하겠다. 이제 그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의례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에 연결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다르게 읽게 모습 조금이라도 은혜 안에 살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없어. 할렐루야. 이건 손해 이익이 문제가 아니야. 아까 러시아에서 문자가 왔어요. 거기 숙소가 있는 거기가 겨울에 하수도가 터져가지고 수도도 얼어붙고 바닥이 다 가구 다 썩고 다 버리고 수리하는데 대수리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9월 14일날 가니까 그 안에 다 수리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돈을 좀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이 있어서 이제 얘기는 안 했지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 그것도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미리 좀 보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 3,000불이라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그게 어떤 게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효과적인 거냐 이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들을 깨우치려 가는 거지 구제하러 가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 바로 직시하고 주의 뜻을 찾고 사람으로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조차 우리가 향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게 문제가 뭐냐면 전부 소유적 개념, 물량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행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아주 인습이 됐어요. 때가 묻었어. 꼬질꼬질. 그래가지고 생각만 하면 그거야. 그래서 길바닥 가다 보면 종이만 보면 돈처럼 보이고 동그란 거 보면 동전처럼 이게 잘못 왜곡된 거야.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껍데기만 보면 잘생기고 못생기고 잘 입고 못 입고 늙고 젊고밖에 안 보여. 그러나 진짜 사람으로 보면 상대방 영혼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판하기보다는 세우려는 사람. 그러니까 지혜로운 할머니들 보면 여기 뭐 붙었으면 아주 모르는 척하고 슬쩍 그냥 떼어줘. 왜? 무안의 학과. 이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그래. 야, 그거 붙였다가 뭐 점심 먹을래? 그거 얼마나 웃기는 거. 이를테면 배려라는 게 뭔지 알고 있어요. 배려. 그래서 우회적으로 부드럽게 아름답게 그래서 서로가 주의 일에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바르게 알면 가치관도 새로워지고 의미도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15장은 또 재미있어요. 빚을 줬다가 7년 만에 그냥 7년 되면 그냥 탕감해 주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면 또 외국인한테는 독촉해서 받으래. 동족에게만 그렇게. 또 빚지고 들어온 종 있잖아요. 그 6년 되면 무조건 바리바리 싸서 내보내야 돼, 그것도. 독립할 수 있을 만큼 싸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너무 좋아서 자기는 평생 안 나가겠다 그러면 문에다가 이거 귀를 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표를 내가지고 그 사람 평생 그냥 종으로 살게. 자원하는 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자애로우시고 얼마나 관대하시고 얼마나 자유를 보장하시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괜히 말로 사람을 호려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면 뭐 옛말에 그러죠. 귀신은 경문에 맥히고 뭐 사람은 경호에 맥힌다. 옳고 그른 말하면 경호에 맥히는 거야. 말문이 매 꼼짝 못해. 대법원장 오늘 나와서 잘못한 부분은 또 사과를 좀 했다고 그래. 먼저 대법원장 하자. 지금 대법원장 하는 사람도 공식 사과했다 그래. 아무리 높아도 잘못하면 거기 경호에 맥히면 걸리는 거예요. 요즘 말로 법에 맥히면 걸려. 알아들으시죠? 대통령도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기가 막힌 거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러고 저러고 해도 천국 가서 인정받고 대우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은 믿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조금 전에 나오면서 간만에 생각. 그 노래 가사는 잘 모르겠지만 그죠? 깊은 산속 옹단샘에 그죠? 누가 와서 먹나요? 그래. 정말 생명의 생수가 하나님 흘려내 주셨어. 그죠? 영혼을 살려주신 사람이 목숨이 뭔지 생명이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 우리 구분하고 생명을 위하여 생명이 생성되도록 하기 위해 사는 삶이 깨워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5분만 기도하죠. 네,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영육간에 온전히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일깨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미련에서 삼척 동자와 같이 앞뒤 전후 좌우를 모르고 자행자제 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변화 훈련 성장시키심으로 심령 안에서 사람의 도리가 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법을 따라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총과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순종해 드리는 정말 청지기로서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총과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자기를 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에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며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은총과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또 사람 100% 된 분들을 리본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함께 나누고 그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 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 더해주시고 또한 많은 분들이 함께 또한 승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 이제 힐링 멘토링하는 모든 분들이 속히 변화가 돼서 바른 진리를 깨닫고 아버지 뜻에 합당한 진리의 삶으로 살아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 찬송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주의 뜻과 섭리를 따라서 아버지 기뻐하신 일에 저희가 복되게 쓰임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두 분 축하 박수 한번 해줘. 우리 신 목사님, 김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네, 꼭